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부자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기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첫 번째 교훈은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일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일은 드라크마 찾은 신부의 기쁨과 일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 아들을 찾은 그 기쁨과 감동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16장 전체는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지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초반에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예화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결론은 9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에서 내 고난, 내 손안에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재물과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맞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집으로 내가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물질을 가진 사람의 지혜다라는 교훈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못된 바리새인들, 참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듣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시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바뀌지 않을 경우에 장차 어떠한 내세를 맞이하게 될지를 주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까지 먹고 입고 마실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능도 더하여 주셔서 이만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걱정, 쓸 것 걱정은 안 하겠다 하고 모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식들이 눈에 띄는 거죠. 야, 그래도 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갈 때 집 한 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요즘 세상에 자식들 집 한 채 해줘서 시집장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열심히 애썼더니 또 그만큼 또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 한 채 뚝딱 사줄 만큼 능력도 됐는데, 그러면 만족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요새 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니 불안하니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못하니, 야, 안 되겠다 이거. 외국에 땅 좀 사놓을 만큼만, 그만큼만 돈 좀 더 모아보자. 여러분, 부자라고 인심이 꼭 넉넉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요, 인색한 사람은 평생 인색하고, 쌓고 쌓고 또 쌓아도 그 많은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가면 그냥 새 장난감 보면 환장을 해요. 사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사주는데 한 두어 주 놀고 나면 그냥 실정을 느껴갖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 있는 거 다른 애라도 주자 그러면 또 그거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냥. 관심도 없으면서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남 못 주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른들 중에도요, 곳간에 쌀이 썩어나도 다른 사람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냉장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썩어나도 어려운 사람과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적지 않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허용으로 소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쓸만한 가방인데 새 신제품만 나오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어이 어깨에 들쳐매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집에 입을 만한 옷도 많고 사이즈도 맞는데 꼭 새로운 옷을 사고 그것을 또 뽐내야지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타고 다닐 만한 차, 아직도 쓸만하고 불편하지도 않은데, 그러나 꼭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 스마트폰도 그래요. 가격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멀쩡한데 기능도 다 모르면서 신제품이 나오면 꼭 사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을 줘도 신제품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영이고 과시욕이고 욕심이에요. 그런 집에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옷 입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차를 타야지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재물과 소유를 주실 때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또한 심을 것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시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먹으라고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내 소유 안에 심을 것도 꼭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막 연봉 몇 억 주는 사람만 심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적은 소유지만 그 속에서 또 내가 심어야 될 것도 그 안에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을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심을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그래야 100배의 열매와 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부자의 첫 번째 어리석은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도 심거나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비싼 옷이에요. 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고 높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고운 베옷은 당시 가격으로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싼 옷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는 매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나 가정안의 결혼식이나 특별할 때만 잔치를 벌여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런데 부자는 매일 마셔라, 부어라, 친구들을 초청하고 과시하여 사치와 낭비를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돌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는 먹을 것도 없었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온몸이 흔들을 앓으면서 피고름을 흘렸지만, 지나가는 개들은 나사로에게 가서 오히려 핥아줬지만 부자는 그 많은 것으로도 한 번도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는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았고 꼭 써야 할 곳에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방울 달라는 그 부자의 그 소원에 어떤 누구도 물 한 방울 찍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땅에서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구에게도 나눔을 받지 못하고 거둘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재물은 분뇨와 같다, 거름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름은 가만히 놔둬놓으면요, 모아놓으면 더럽고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요, 그 거름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모아놓을 때 나는 결국은 그 재물과 함께 썩어지는 인생이 되지만, 나누고 베풀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내 소유다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뭔 말이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주셨기 때문에 잠시 그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관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봉헌 시간마다 고백하는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옵기에라는 고백.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는 고백은 진리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재산과 소유가 내 것입니까? 자녀도 내 것 아니고요,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이고 관리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릴 것을 누리지만, 그러나 심고 나눌 것을 꼭 심으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세상에 정확한 예언이 하나 있죠.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이죠. 아마 나사로는요, 허약한 몸 때문에 좀 일찍 죽었을 것이고, 부자는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았을 겁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즐기다가 아마 거창한 장례식도 치르며 죽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장례 치렀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마 그 옛날처럼 가마떼기에다가 그냥 거지 둘둘 말아서 지게에다가 지었다가 어디다가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부자의 영화도 거기까지고 나사로의 비참함도 거기까지였어요.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고 본인들도 상상도 못했던 하늘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맞이했지만, 부자는 음부의 불구덩이 가운데 괴로워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본문 안에 정확히 드러나진 않아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다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다 천국 가고, 부자로 살았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성경의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자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정확히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은 부자의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부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비록 거지였고 온몸에 피고름 나는 헌대를 앓은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로의 영혼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이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부자의 실수는 재물을 섬겼고, 부자에게는 재물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 재물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 허영과 사치의 기쁨이 너무 가득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부자의 눈에는 바라봐야 될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자의 눈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죄를 짓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다 소진해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평생 돈 버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소진해 버렸다면, 수많은 돈을 쌓고 수많은 집을 쌓았지만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갈 방 한 칸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미모를 관리해요.
날마다 피부를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한번 가자 그래도, 신방하자 한번 하자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 여러분, 무엇을 쌓든지 평생 쌓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먹고 쓸만한, 누릴만한 넉넉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주셨으면요, 주의 일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구제도 좀 하고.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양평동 교회 와서 3년 되니까요,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거의 모르는 사람 장례 치렀어요. 원래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1, 2년에 거의 모르는 사람 장례 치러요. 근데 올해부터는 막 장례가 나면 저도 너무 슬퍼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사람 오늘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지금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금방 고장 날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내가 그때는 이걸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후회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금방 오더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요, 뭐 했겠어요? 날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남들 못하는 고급 레저를 즐기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좋은 차는 다 몰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허영을 떨지 않았겠어요? 제가 주중에 보이스 피싱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보이스 피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런 걸 물으면서 어느 은행 계좌를 쓰세요?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계좌에 얼마나 잔고가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1억 좀 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막 1억이라는 말을 듣고 사기치는 사람이 목소리가 떨리고 흥분을 하더라고. 와, 오늘 대박이다, 그냥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으세요? 세상은요, 내 통장의 잔고가 궁금합니다. 백화점도 잔고 많은 사람은 VIP 대우해 주고요, 세상 친구들도 현금 많은 사람들은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노인들도 통장에 이만한 현금은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대접해 주는 거야 하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 잔고는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갈지를 전혀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디에 쓴 지출 내역서를 하나님께서 보자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도 없고 설마 마이너스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물질의 관리자가 됐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사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내가 가졌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금의 잔고를 자랑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나사로처럼 아무 잔고도 없고 시원찮은 몸뚱아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30% 이상이 돈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돈과 재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돈과 재물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가야 될 곳을 가로막아버리고 평생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평생 그 안에서 뺑뺑이 돌다가 바람쥐 쳇바퀴 돌다가 인생 마지막에 마귀가 사망으로 불구덩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려고 주님은 그토록 많은 돈과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재능과 내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맞바꾸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 따라 합시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는요,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앞머리는 아주 무성하게 나 있어요. 길어요. 그러나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과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어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이요, 또 나를 발견했을 때는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앞머리를 늘어뜨린 것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일단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는 왔을 때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붙잡기 어려운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연옥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자와 복자 정도 되면 바로 천국 가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속죄를 받아야 되고 후손들이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기도라도 많이 하면 죄가 하나하나 깎아져 갖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오직 엄정한 심판만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가지고 절대 누구도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TV에서 하던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쪽으로 가서야 하고 징이 찡 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저쪽 이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다시 한번 징을 짱 치면은 보조 진행자들이 줄을 가지고 가운데 쫙 서죠. 그러면 금이 그어지면서 더는 건너갈 수 없는 게임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구렁텅이가 우리 사이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어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결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지옥에도 층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기회도 제공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는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만 땅을 치지만 그에게 어떠한 기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자는요, 마음속에 다시금 전도의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의 5 형제가 생각났던 것이지요.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의 집에,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내 형제들이 그것 보고 정신 차려서 저들은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대하지 않은 답을 줍니다. 현세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에 한 예화가 있어요. 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똑같은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베다니에 살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 나오라 그러니까요, 죽은 수족을 동년매처럼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은 자에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공모하며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이들은요,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기적 때문에 기적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일부에는 몇 분 계셨는데 기적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육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육신과 몸 안에 있는 때가 귀하고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육신과 몸을 입고 있을 때 이것이 점점 낡아지고 닳아지기 전에 그때까지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한번 이 몸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선을 베풀 기회, 구제 행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가족을 구원할 기회도 그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도 늦다는 것이에요. 그때 안타까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모세는요, 모세오경과 율법서를 말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믿음과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부자는요,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면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자기의 지난 삶을 반추해 보면 자기도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을 자리에 있었고요.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가문적으로는 이 사람도 이미 이스라엘의 후손이었어요. 이미 이 집안도요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었어요.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혈통이냐 몇 대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설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미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설교가 흘러나옵니까? 손만 뻗으면 텔레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손만 뻗으면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수많은 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합니다. 성경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딘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그 말씀에 내가 진중하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삶의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돈에 내 생각, 관심, 정열 다 빼앗기고 세상 자랑, 세상 분주함, 세상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늘에 볼 시간도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바쁜 것 때문에 결국은 부자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대학부터 가고 취직부터 하고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사고 기반부터 잡고 성공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예수 믿어도 안 늦지 않느냐, 그 뒤에 말씀 읽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재물이 부함이 내 눈을 가린다면 나는 부자 되기도 싫고,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면 나를 가난으로부터 또 지켜달라고, 나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아굴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호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2달 가까이 전도하며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하늘 볼 시간도 없고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고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 평생 살다가 어리석은 말로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영혼이 꼭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